한 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안식학교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요. 때때로 이 비를 내려주어서 이제 기온이 많이 더운 게 내려가고 그래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이 더웠다가 또 이 비가 오니까 제가 교회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낚시 미끼가 자꾸 기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도 지렁이 몇 마리가 이렇게 기어 나왔는데 그 지렁이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야,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 인간들이 이 진짜 지렁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이 아스팔트 세멘트 그 길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밟혀서 죽고 또 사람들 발에 또 밟혀서 죽고 또 해가 쨍쨍 나면은 물이 없어서 말라 죽고, 이 우리 인생이 지렁이 같은 인생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지렁이 같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 도현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해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왜 쓰고 왔겠습니까? 24일부터 서던 대학이 개학을 합니다. 지금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속속히 도착하고 있는데, 다음 학기 동안 모든 교수들은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그래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게 어떤지 한번 실험해 보려고 마스크를 그냥 쓰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 전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2주간 동안 이렇게 격리시켜 놓고, 캘리포니아나 캘리포니아에서 온 학생들은 그냥 등록시킨다고 해요. 지금 한국에서 온 학생들은 지금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만약에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는 지금 땡스기빙 전까지만 학교에서 수업하고 땡스기빙에 다 집에 보낸 다음에 나머지 3주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다 플랜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짐 싸가지고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학기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도록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굉장히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제가 학교에 출근하게 할 때는 학교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건강 상태를 보고하고 거기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가서 텐트에 가가지고 온도를 재고 밴드를 받아가지고 건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밴드를 안 받으면 건물에 못 들어갑니다. 하여간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우리가 지금 학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학기가 잘 성공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번에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말씀을 안 전하는 것 같아요. 뭐 설교단에서는 설교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는 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 이거 가르치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친구하자고 떴어요. 이름이 뭐냐면은 최태현이에요. 장로님 할아버지 이름은 똑같아. 최태현 누굴까? 누군데 나하고 친구하자 그럴까? 혹시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일까? 학생 중에 그 비슷한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별로 없어요. 뭐가 친구들 보니까 다 신학생들이야. 그래서 그쪽 학번쯤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를 했더니 당장에 답장이 왔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어요. 누굴까?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지금쯤이면 졸업했겠지. 그래서 졸업은 했는가? 이렇게 하고 제가 답을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 졸업 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까? 그러면 군대를 갔다 왔는가? 그랬더니 군대는 면제입니다. 저는 2학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2학년이면 제가 안 가르친 학생인데 교수님 떠나신 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아는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오야뽕에 올라갔는데 교수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 기억이 없어요. 중학생 조그만 학생이 왔으니까 사실 제가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학생이 오야뽕에 온 것만 봐도 뭐예요? 어떻게 좀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학생이었죠. 그 당시에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야뽕에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던 그때였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당장 대답하기 어려워서 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그 학생에게 제가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자네가 성경을 읽다가 결국 신학교에 들어온 거구나. 그랬더니 대답이 예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교과 공부 시간에 할 이야기가 생겼구나.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잃었던 사람들을 좀 찾아내고 있는데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별로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전에 잠시 만났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 게 뭔가? 제가 그 학생에게 성경을 읽어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말씀을 몽땅 전체를 다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리고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다 보면은 점점 성경을 품는 깊이가 더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읽어라 이렇게 하고 오늘 대화를 끝냈습니다. 저는 뭐 그 성경 내용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이 깊은 경험을 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때까지 뭘 하고 살았나? 그냥 이기적으로만 살지 않았나 그러는데 이 한마디가 이 젊은 소년에게 인생에 놀라운 길을 열어줬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학 삼육대학에서 가르칠 때는 신학과 학생은 물론 모두가 다 교인이었고 물리치료과 제가 담당이었는데 물리치료과 학생은 거의 다가 교인이 아니에요. 그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입학하면은 일일이 개인 면담을 다 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제가 그 중에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종교가 뭐냐라고 하는 게 관심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 굉장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교라는 거예요. 무교. 그런데 어느 정도 무교냐?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대.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힌트 얻었어요. 한국 교회 가망성이 있구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도 다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 사람이 반 이상이에요. 5천만의 반이면 2,500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믿어. 아무것도. 유교도 불교도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렇게 많아요. 물론 삼육대학은 개신교인들이 기피하는 학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끔 개신교인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삼육학교에 오는 비신자들은 무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신앙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겠구나. 남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을 뺏어오지 말고 올라하지 말고 아예 교회 없는 사람들, 목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앉혀놓고 성경 가르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답답해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수업 한번 갔다 오면 진이 다 빠집니다. 그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숙제는 하고 시험은 칩니다마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중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우리 서던 대학은 물론 신학과 학생들은 모두 다 교인이고 교양 성경을 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인입니다. 그런데 교인 자녀 중에 무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고 그냥 교회 다니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있을 때에 해마다 물치과에서 몇 명씩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수십 명씩 침례를 주는데 저는 힘이 모자라서 그런지 10명 이상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여튼 몇 명씩 해마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봄에 한국에 나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 학생이 저한테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인가 연락을 했어요. 자기 이제 물리치료사가 돼서 군대에 가서 장교로 일하고 있다는데 목사님 오시면은 꼭 만나고 싶다고. 이 학생이 제가 거기서 가르치는 동안에 침례를 받은 학생이에요.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예의도 바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스님이래요. 절을 지어놓고 스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학생과 이렇게 면담한 다음에 그 할머니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 청년이 집에 가서 막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할머니도 네 목사님 참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 청년이 이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앙생활은 우리 서든 우리 칼레지대 교인들처럼 그렇게 뭐 철저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생활 신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에 썸머에 온라인 클래스를 하나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교회사를 가르치는 클래스인데 학생이 50명이 등록했어요. 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죠. 맨 처음에 50명이 넘었는데 결국 이제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 나가고 한 45명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 학기 중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사진을 봤어요. 봤는데 제 학생이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근데 분명히 뭐 제 클래스 때문에 침례 받은 건 아니겠지만은
학생이 침례받았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아봤더니 우리 대학의 그 부모가 우리 대학의 교수야, 둘 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는 죽어도 교인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침례받기로 결심하고 자기 엄마한테는 완전히 비밀로 붙여놓고 자기 아버지랑 다 준비해서 엄마 생일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저 대학에 가면은 그 식품 공장 저쪽 뒤편으로 산 위에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거기 진짜 멋있어요, 거기. 여러분 혹시 오후에 시간 나시면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암벽 등반도 하고 암벽도 타고 하는 곳인데 거기다가 물통 갖다 놓고 침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침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난 당신이 목사인 줄 몰랐다 이렇게 했더니 답장이 왔어요. 난 목사가 아닙니다. 예? 무슨 일이니까 이 아이를 침례를 준비한 목사님이 아버지가 침례 줄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 목사님 이 폐하에 그 목사님 거기 계시고 그 아버지는 너무 좋죠. 하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목사님 이 폐하에 침례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학생이 물론 제가 가르친 성경 과목을 듣고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어간의 마음에 완전히 변화가 생겨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싹이 난 거예요. 20년 동안 부모가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는데 아무 조짐이 안 보였는데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뭐 내가 느낀 거, 내가 아는 거 그게 아니고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전해진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씨가 돼가지고 그게 싹이 나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교과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가정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 없겠죠. 제가 물론 여기다가 다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과 그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는 사람도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천에 옮겨지지가 않죠. 며칠 전에 저희 두 사람이 여기서 한 1시간 떨어진 저 테네시 강가에 어느 집에 방문을 갔어요. 누구냐면은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인데 이사 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집 뒷뜰에 나갔다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더니 결국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고 멀리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가끔 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방문 한번 처음 갔었는데 아주 강가에 조그마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번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 집에 또 방문하고 싶은데 알려달라 그랬더니 최근에 또 척추 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리치료 다니고 뭐 스케줄이 바쁘더라고요. 드디어 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내일 집에 있으니까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우리 갔어요.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분은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분이에요. 근데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그
집 바로 옆집에 우리 안식일 교인이 거기 살아요. 우리 서든대학교 교수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강가에 그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 옆집에 켈리가 잘 지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다. 그래서 뭐 쭉 이제 그렇게 뭐 하면서 참 좋은 이웃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그 켈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켈리 보고 마이크를 만났는데 그래서 갔다 왔는데 안부 전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그 부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사람은 천사라고. 너무 자기한테 친절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 사람은 일요일 교인인데 그러나 너무 친절하게. 그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알아. 우리는 몇 사람 모르는데 그분은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이 마지막 진리로 인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마 그 뭐 안식일 기별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감동을 주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50분까지 하는 거죠? 1분 남았어요? 끝나면 되겠죠? 기도하고 3분 남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등불로 또 빛으로 또 불로 어떤 때는 방망이로 다 나쁜 걸 깨뜨리는 방망이로 또 씨앗으로 그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는 떡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충분히 먹고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교과 공부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했습니다만 없으세요? 혹시 이번 주 동안에 말씀을 전하신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칠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놀라운 경험을 계속 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